들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왜 이걸 붙잡게 되었느냐 하니까 일단 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뭐라고 할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고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는 그 믿음을 저도 본받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영적 상태로 저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그 하나님 그 감동 주셨을 때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이거 편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11에서 11장 사람들이 받들었던 붙잡았던 믿음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본문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음요. 돌로 치는 것과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든 그러니까 구약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의 여정들을 요약한 건데 제가 절취한 구절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핍박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멸시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쫓겨다니고 있을 때도 없고 그런데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타협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이 돌로 치고 톱으로 켠다는 거는 이거는 12제자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진짜 이분들이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3년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잡힐 때 다 도망갔던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거 완전히겠다. 예수님이 곁에 안 계세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정말 그 선진들에게 본으로 되어졌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리 서론 봅시다. 서론에서 우리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사람이 뜻이라는 거 우리가 막 믿을라 믿음 줘가지고 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고요. 다음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사단이 종이었잖아요. 또 우리 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마귀 자녀였을 때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존재고 재앙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효과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노 속에 있는 우리였는데 지금은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그래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성경 볼 때 뭐 이 가사 보면 뭐 예수님 우리 친구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냐?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굳이 벌로 따르자면 우리는 양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벌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천사는 종이에요. 천사는 종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지만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는. 예. 이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요. 다음. 그리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분이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구약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구약 시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 물러가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권세를 안 줬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쓰임받는 다윗도 하나님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는 안 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한테 준 영적인 권세는 구약 시대 누구나 다 초월했습니다. 영적인 왕인 거예요. 영적인 왕이 권세를 주셨고,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는 우리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새신자가 혼자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파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이거는 축복이고요. 목적은 뭔가 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로 난자로 불렀고, 또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뭐였죠? 상속자로 불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른 겁니다. 네, 다음. 우리 본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표와 예언들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막바로 그 문제 해결책부터 줬습니다. 너 왜 죄를 졌어? 왜 말 안 들었어?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꾸질러서 이건 꾸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에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줬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권세예요? 이거 왕의 권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 원래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수치스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몸을 가렸는데 그거는 종교고요.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아무리 막아봐야 근본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고 짐승을 잡았다는 피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직 피제사가 나오지 않지만 벌써 제사장을 예표하는 게 벌써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오직 방주 말고는 그 시대에 살아남을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방주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선지자 직분이 여기서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자체가 너희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그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약시대 그 많은 예언들과 그 예표와 예언들이 여기서 성취된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이 본론에 처음에 이거 했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이 완전 올인할 수 있는 게 이 복음을 완전히 그러니까 믿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러면 성경 속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런 거, 그러니까 6월절도 다 포함했겠죠. 어린 양의 피를 다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그런 글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가리킨다고 해서 그 말이 내가 바로 그 구약 시대에 말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결론 나니까 내가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죽을 거 알면서도. 그리고 다음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기록한다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지금 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라는 목적이고 그럼 왜 믿냐? 그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복음 볼게요. 히브리서 얘기를 하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잘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읽어도 간단하게 말하면 아들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우리예요.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자고 이 선지자도 딱 그거 맞는 거 제가 못 찾았습니다. 비슷한 거 찾았어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이 직분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왕이 직분이에요. 사실 성경에 어느 거보나 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그리고 또 다음번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우리가 지금 본받을 그 부분들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볼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실상과 증거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먼저 봅시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또 증거라는 거예요. 알뚱말뚱하면서도 설명해라면 잘 알겠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실상은 뭐냐? 이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실제로 붙잡는 믿음이 실상인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붙잡는 거예요. 미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상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내가 바라는 그것들에, 그러니까 나의 소망을 실제로 붙잡는 믿음이고, 그러면 증거는 뭐냐?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와요? 와야 증거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뭔가,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나보고 예수 봤어? 예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네가 어떻게 알아? 난 설명할 방법 없어요. 근데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고 실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혀 감당치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가 못하는 자들이었고, 중국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좀 구차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봤을 때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지금 완전히 믿음 가지고 이걸 지금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문을 받고 풀려나갈 수 있었는데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안 죽어, 신경 자극 안 하면 안 죽어도 돼요. 막 일을 가는데 거기다가 대고 막 바로 네가 죽였다고, 너네가 바로 예수 죽였다 막 이러니까 막 신경질 나가지고 막 기도 막 막으면 돌 채워 죽였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좀 많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내가 목숨 잃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2제자들 보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설교에 가서 결국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냐는 거죠. 그럼 확고한 믿음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뭐 그때 당시 사람은 옥에 갇히고 맞는 거는 기본이고요. 다음. 그리고 돌로 치고, 스데반 같은 경우 바울도 돌에 엄청 맞아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과, 어느 사도인지 생각 안 나는데 톱으로 켜서 죽은 사도가 있어요. 예. 그 칼로 죽이는 것도 이거든 뭐.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러니까 유리하여 이렇게 돼요. 가끔 이렇게 됩니다.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 환난과 학대는 스스로 받은 겁니다. 안 받아도 될 거 스스로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정도는 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서 오직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평생에 누리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 그 믿음이 증거가 돼서 그걸 누리고 있었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죽을 때까지 결국 이 사람들 세대에는 그리스도가 안 오신 거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 정말 그러다가도 이런 구절이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이런 거 볼 때면
이게 저절로 막 뺨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초계같이 여기고 스스로 핍박을 찾아가는 것만큼 정말 언약이 확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버리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베드로 얼마 솔직히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보면 일반 사람들도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군대가 잡아서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길 가던 어느 아줌마가 네가 예수님 같이 다녔지 않을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약간. 나는 절대 얘까 저 사람 모른다고. 그건 일반 사람들도 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겁이 많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놨거든. 도망가는데 그게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서버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우리하고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뭔가 하니까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이게 유일한 그러니까 해답이고요. 왜 유일한 해답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문제가 잡혔을 때,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가 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부딪히는 그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기도해도 해결 안 해주거든. 왜 안 해주냐? 예수님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 거 아닌데. 이게 이해돼 버리면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 내가 문제 앞에서 완전히 그걸 넘어서고 믿음으로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적어도 불평 불만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내 탓인 거 알아요.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온 거 아닌데 내가 그걸 잡지를 못하니까 아직도 내 상태가 영향받는 상태니까 그게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고 여기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기존교회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소망으로 삼아요. 그건 막 힘듭니까 그거 죽기 전까지. 이 사람들 죽는 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0일 동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무슨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할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 끝나는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하니까 기도로밖에 누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좀 어렴풋이니까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거는 내 안에 정말 천국 같은 그런 느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좀 뭔가 좀 안 잡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원래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이 세력 안에 있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믿어야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지식적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죠. 거기서 사단이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먼저 전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천군 천사를 파견해서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은 뭔가 하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내 지금 봤을 때 다락방 하나도 없는데 뭔 세계복음화야. 그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왔던 여정을 돌이켜보면 어느 거 하나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해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저기 막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또 힘이 없고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충만해지면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지금 뭐 꼭 외국 가야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온라인으로 다 뭐 게임도 뭐 외국하고 막 하는데 왜 보고 못 오잖아요. 충분하게 지금 시스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 현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한테 적용할 때 이게 138을 진짜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이 138을 실제로 누릴 때 그 뭐 20가지 전략이라든지 62가지 삶이라든지 그걸 못 외워도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안 하게 돼. 하나님이 주인 돼버리면 이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걸 뭐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몰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상시 이거 계속 말씀 속에서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붙잡고 또 그것이 생기로 나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걸 또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저희들이 정말 저희 전부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소중함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 언약을 유일한 답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누리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언약과 기도를 누림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렘넌트들한테 이 복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